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자, 벌써 5월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5월이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모든 주일이 있으나 여러분, 이게 다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알아야 될 것, 또 깨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지껏 감사함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참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동네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시청 직원이 나와서 단속 나왔다 그러면서 집회를 못하게 하고, 이제는 예배를 국가에서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언제부터 나라가 교회를 해야 말아라. 이게 독재지. 이게 공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켜야 할 방역 수준은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배 드린다고 시끄럽다고 전화를, 신고를, 위아래 집에서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요. 교회가 교회를 집회한다고 신고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요. 사랑이 메마르고 식어갔다는 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통한 하나는 모든 게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부모요. 아멘? 근데 서로 싸워요. 서로 시기하고요. 서로 신고해요. 법원에 가는 걸 그렇게 좋은가 봐. 끌려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가 봐. 벌금 내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경고예요. 신고하는 투철한 시민정신? 여러분, 진정한 참 소망이 우리에게 뭘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텅텅 비었어요. 기도원도 텅텅 비고 교회도 텅텅 비고, 응?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응?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오면 천국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고 과부와 악취받는 모든 이들에게 도와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복음. 자,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한 건데 예배를 못 드리게.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므로 1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게 핍박이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신고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이 소망 없다면 여러분 다 가짜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또 안 믿는 이방인 신고한다는 건 그렇다 참.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자기 이권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시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 주님은 그렇기를 십자가에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했다면 절대 미랄은 되지 않아. 내가 왜요? 내가 왜 미랄이 돼야 돼요? 심겨져서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해.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잘 살아서 이렇게 부해졌잖아요. 그것만 깨달았다면 뭐하냐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걸 다 팔아갖고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야. 할렐루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그렇게 다름질하여서 자기 신체에 어떻게 남들보다 작으니까 까치발을 들고도 보이지 않는 예수 몸부림쳐서 보겠다는 그 일념 아래 어디로 올라가? 나무 위로 올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던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였고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감동.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께서 자기를 생전 처음 보는 딸의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같이 거하겠다는 사실을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안 돼요. 왜 우리 집에 와야 돼요? 그러면 이익을 생각하잖아. 대접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모여야 되고 엄청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따라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다 베풀고 예수께 자기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받았던 것 있다면 4배나 더 갚아주고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 다 와서 먹게 해주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지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AD 51년과 53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시기에 이런 사실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의 소망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왜? 오신다던 예수가 안 오시니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안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천국이 돼요. 저 우리 요셉 형제가 왜 자꾸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럴까? 지금 어두운 근심이 지금 얼굴이 새카네. 내 눈에는. 사단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자꾸 그거에 집착하게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평안을 뺏어서 잠도 못 자, 생각 많아서 이걸 좀 아무것도 못해.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또 운동을 나갔다가 또 아무것도 안 있는데 딱 부딪혔는데 엄청나게 아프고 다치기도 한다. 사단은 실족하게 하기 위하여 건드린다. 내 마음의 기쁨과 충만을 뺏어가기 위하여. 지금 봐봐요. 마음과 기쁨을 뺏어갔잖아. 근심 걱정이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야. 감사하는 게 믿음이야. 감사하는 게. 왜? 내가 오늘 살아 있으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자들이요, 가장 기쁨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왜? 시대에 혼탁이 들어왔고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들을 다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 현실적으로 바라봐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기도는 하긴 하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안 되는 것도 은혜요. 되면은 왜?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발걸음 인도하신 건 누구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 안에 지금 어둠이 퇴파가 되고 없어져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간구하래. 감사함으로 간구하래.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다 가짜야. 가짜.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걱정은 어떻게? 오늘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지금 사람이 식어가는 시대예요. 삭개오가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집의 대궐 같은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유하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집이 교회가 되더라. 많이들을 먹였고 재웠고 많이들에게 돈까지 차 여비까지 줘서 보냈다. 그 삭개오의 삶이 어땠을까요?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니 그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정확한 일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더 받아서는 몇 겁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다.
같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시공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것도 맡기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 그거 사단에게 잡혀. 자,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주야로 심히 감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그러니까 요셉 형제도 지금 들었으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안녕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다치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일들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벌어지지?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자, 우리 현수막에 붙여놓은 것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감사, 뒤로 자빠져도 감사.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야.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요, 한적한 시골길을 한참 열심히 밟고 가는데 차가 푸드득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어. 응? 왜 정비도 잘해놓은 차가 갑자기 이랬지? 이게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나 시간도 없는데 일하러 빨리 가야 되고 만날 사람도 있고 정말 바쁜데 왜 이러는 거야? 전화를 걸어서 정비소에 걸어서 차 좀 보내간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 나중에 레카차를 다 타고 갔더니 레카에서 무전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뭔가 봤더니 여러분, 그 앞에 전방 몇 킬로 지점에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가 났는데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다. 이 사람이 내가 더 차의 성능이 좋아서 더 빨리 갔더라면 자기도 그 사건에 연루돼서, 사고에 연루되어서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건. 오히려 자동차가 고장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이적이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아침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하루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는 삶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소명이요, 내가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누구는 사모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갈 때에 중심이 되는 거야. 그것이 그 일들이 나의 힘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아니야. 여러분,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함을 주신 이신칭의를 입힘으로 말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칭의를 입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 행함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자, 9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의 과외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전화 자주 해야 돼. 그리고 긍정의 말로 해야 돼. 잘 지내니 아무도 묻고. 아멘. 있으면 도와주고. 응? 너희는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 관하여 이것이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뭘까요?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해야 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 안에서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계시록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얘기하신 내용이 교회들에게 책망과 계속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시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빙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자유시대 민주주의 시대의 교회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세상의 풍요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완악한 욕심 때문에 아마게돈 전쟁이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의 이권 전쟁, 패권 전쟁, 또한 사상과 이념의 전쟁, 종교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힘을 냅시다.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라고 그러지 슬퍼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항상 슬퍼하고 쉬 말고 낙심하고 날마다 그러라고 그럴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고 쉬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우리 자꾸 거꾸로 살아갈까? 왜 자꾸 아닌 것을 기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갈까? 내 안에 인본이 자꾸 살아나니까 사단은 그 인본을 확 붙잡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의 산골에서 기다려 그런다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물과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인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험하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목사네,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네, 내가 누구네.
전부 다 내가경에 빠져있어. 내가경.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들의 칭찬받기 좋았다면 그 칭찬은 주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섬겼던 모든 일들도 모르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충분히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시대의 몰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힘들지 않은 모든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들이 이름이 바뀌고 간판이 바뀌고 막 이단들은 더 설치고 되고 있고 오늘날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집회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들이지 여러분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의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배, 이것이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는 여러분들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악하냐면 방송에서도 왜 이렇게 고스트의 영화들을 하고 좀비 영화들을 하고 드라마를 만들어. 응?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면 자극을 받지를 않아. 믿음의 혼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 믿고 가는 줄 알아. 죽음의 길로 가. 열심히 집을 지었어. 바위에다 지은 게 아니라 모래에다 지었어. 슬금슬금 무너져가고 구멍이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겁이 여러분 아주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냐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할 때에 너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3분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사람은 육은 죽어지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똑같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혼탁되니까 어떻게 해? 펫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지들 식구래. 그리고 포대기다 업고 다니고 싸고 다니고 유모차에 그냥 거의 뭐 신주단지 오시듯이 물고 다니는데 열어보면 개야. 응? 이제는 개도 주민등록증이 있는 시대가 됐어. 짐승들은 여러분 육과 혼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요. 제발 믿는 사람들도 정신 좀 차리셔야 돼. 짐승의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한테 정 주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을 뺏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개가 죽었다고 시급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그래? 예? 아니 개가 가다가 큰 개한테 물려 죽고 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짐승은 짐승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1년을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 정체성 뺏긴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자기 보여지는 눈에만 보여지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먼 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생각에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야곱야곱 좀이 난 것처럼, 누룩이 난 것처럼 퍼지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선배님들, 목사님들,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랑 같이 집회를 다니고 같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들을 합니다. 자비력으로 가서 도와드리고 없는 것도 공사도를 해드리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신고를 합니다. 세상이 말 그대로 개판 일초식전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한번 읽어보게요. 5장을 보십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의 어떻게 단합이 필요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의 권계하며, 자, 권계라는 것은 여러분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돌봐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다 들어가는 성령의 법이 여기서 역사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여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든지 항상 어떻게 선을 쫓으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것을 이겼을 때 항상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이겼을 때에 기쁨이 오는 거라니까. 왜요? 악이 어디서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강요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 진정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걸 깨달은 나 스스로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아가는 자, 명예와 부 때문에 무너지고, 자식이 우상인 모든 이들을 쳐다봤을 때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기에 자식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이요, 이제 다가올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가는 건데,
우리의 인생의 절반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긴 바 되어진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걷다 보면 전갈이 있고 독충이 있고 뱀이 있고, 겨울에는 또한 저녁에는 엄청난 추위가 오고, 낮에는 불볕 같은 더위가 와 살까지 타버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며,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길을 여시고, 뻘밭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른 모래 바닥을 걸어갈 수 있고 마른 흙을 밟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의 시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역도 열어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의 죽음의 공포에서 덜덜덜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개인기피증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고, 또한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도 사단은 공중문사를 잡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동생이 누나를 죽여서 안매장을 하고, 이쪽 저쪽에서 불이 나서 몇만 세대가 정전 가운데 씻지도 못하고 보일러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고, 이재민이 3,000명 나오고 있고, 미국, 중국 그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막에 눈 오는 시대요. 응?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야? 응?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천재지변은 여러분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더 지구를 오염시키고 더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원전수를 갖다가 그 무서운 핵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리게 되면 지구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예가 체르노빌 사건이에요. 그때는 아직도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방사능이 나와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게 몇 년 전인데 벌써 60, 70년 전. 거의 뭐 100년을 못 써. 100년을. 근데 그것을 바다에다 뿌려. 바다에다 뿌리면 없어진다고. 희석이 돼서 없어진다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이 멀쩡하겠습니까? 그것을 먹는 인간은 멀쩡하겠냐고. 또한 태풍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로부터 수증기로 떠올라서 구름을 형성하여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건데, 그러면 그걸 맞는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들을 일본인들은 모르고 살아. 그걸 또 합리화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절대 왜곡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내용의 말씀이 정확해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